손을 가슴에 두고 우리 가정은 잘 됩니다. 시작. 우리 가정은 잘 됩니다. 아멘. 자, 올해 5주 동안에 여러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가정마다 다 부어졌습니다. 자, 가정의 달 우리 홈플래팅 그리고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해 오늘 마지막 주일의 제목은 가족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올 한 달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 5월은 이제 영원히 안 오죠. 2026년도 5월 아듀죠. 영원히 안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심고 물준 이 수고와 헌신은 자손 대대로 그 믿음의 신앙이 유산이 계승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가 1000배, 만대까지 그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한번 오늘 20절에서 22절 보니까 이삭이 나옵니다. 자, 이삭은 누구와 결혼했나요? 르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르브가가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나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보면 가족 조금 개념이 다르죠. 네. 가정은 집의 개념이고 가족은 집단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혈연 관계의 가족들이 다 모여 구성원이 됐다. 그래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부르심 받으면 가족이 계속 집단 구성원 공동체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예. 우리 전주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들었죠. 나일강의 비유. 그런데 그 나일강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과 상류죠. 중류 개천의 물과 합해졌을 때 나일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계곡에서 물이 고여 있다고 나일강이 되지 않아요. 계란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은 안 기뻐요. 혼자 부르신 거예요. 가정에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전 세대가 다 예수 믿는 그런 구성이 잘 된 집단성을 이루면서 그걸 가족, 그래서 그 믿음의 가족입니다. 4대, 5대 계속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이제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개념과 가족의 개념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을 통해서 잘 귀담아 들으면 그렇구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성이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한 절 한 절 짚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세대가 전적으로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바로 서려면 먼저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가족이 바로 서면 가문이 든든하게 서게 된다. 가문이. 그래서 가문을 우리가 많이 물어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혈통을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뭐 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는 뭐 했는가? 조실 부모였는가? 좀 문제가 있죠. 조실 부모. 지금은 많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말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서로 상대가 좋으면 잘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개념들을 좀 많이 알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보면 강건함은 70이요 80이요 그렇게 말씀해요. 80 정도 우리가 한 사람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가정이 가문되고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 1000대까지 80을 계산했을 때 성경에서 1000대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분의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가슴을 이렇게 감싸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떨어져 있어도 생각이 나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했던 그런 분들 잘 안 지워지죠. 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워진다고요. 뭐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교회 안에도 우리는 서로 다 그 영적인 혈연 관계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그래요. 형제, 자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지체. 그래서 한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같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정과 가족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내 문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채우라면서 마치 그분이 울어야 하는데 그분이 잘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우신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오늘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보세요. 전부 핵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이혼이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가정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일부일처예요. 네, 다른 종교하고 좀 달라. 일부일처예요. 그리고 이혼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기까지의 그런 어떤 상황을 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깊이 더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혼이라는 말과 이혼을 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름다운 가정, 가족을, 가문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오늘 좀 세 가지로 잘 짚어보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혈연 공동체입니다. 제목이 시작.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혈연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가족은 혈연 공동체라는 거, 형성된 공동체 가족은 엄마 아버지 가정을 통해 가족이 된 거예요. 자, 이삭이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 또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이게 다 가족이에요. 그러나 이삭의 가정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에서의 가정, 그 다음에 야곱의 가정, 또 야곱과 에서에서 난 자들이 또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모두는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 공동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혈연 공동체, 혈연을 얘기하면 지금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 믿음의 가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절대 빈곤의 가정 그리고 또 상대적 빈곤의 가정을 통계해서 연구한 분들 그런 연구 결과를 조금 우리 빗대어서 오늘 본문을 보기로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은 가정에서 차별과 억압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40만 그다음에 54만인데 54만 명은 그걸 리서치한 거죠. 연구했는데 이거는 절대 빈곤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가정의 억압과 그다음에 차별로 다 이렇게 흩어져서 그죠? 살면서도 그거를 절대 빈곤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아래로 상대적 빈곤은 어떤가? 상대적 빈곤을 아이들이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약 40만 명이라. 그 외에는 나머지 아이들은 상당수가 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다 없이.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왜 그런가? 그만큼
혈연 관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머니들, 부모들 말씀하신 거 생각나죠? 어떻게 혈연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대 빈곤과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 절대 빈곤은 54만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상대적 빈곤은 약 40만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는 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된다. 그런데 이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다. 하나님의 유업을 한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좀 생각해 봐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한 남자, 우리 인류의 최초의 아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어요. 가정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끝까지 천대만대까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세웠죠.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의 이삭의 가정, 또 이삭이 가정이 되기까지 또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혈연적 혈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부인 사라의 몸에게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처럼 또 이삭이 에서와 또 야곱을 쌍둥이를 태어나서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듯이 어쨌든 다 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가족이에요. 가족, 혈연 가족.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공동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혈연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혈연 공동체로 유지하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가족을 지켜줘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그런 말이에요. 단추를 하나를 잘못 닫으면 쭉 잘못 달려진다 그러죠. 하나를 잘못 끼면. 한 사람의 부르심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면 그 줄기는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는 인정 안 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먼저 불렀죠. 믿음이 한 사람이 다 각자 여러분들은 다 한 사람씩 부른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붙었다, 떨어졌다, 좋았다, 말았다.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흐름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은 그것을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품으로.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자꾸 깨닫게. 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 가정의 가문이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고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기 위해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며 그래요. 우리도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 가정을 설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 보세요. 설계 한 분이 감리하는 게 맞아요. 설계는 해놓고 감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감리사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에 두 가지 키워드로 있는데 하나는 세운다, 하나는 헛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허사,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수고해야 돼요. 여기서 세운다라는 것은 건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 자재들은 잔뜩 갖다 놨는데 그것을 자재만 있다고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하는 게 이게 자재예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여러분 제가 이거 한 달 내에 이렇게 들었다 놨다 유튜브에 보면 이게 이 액션이 있는데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재료를 주시는 거예요. 재료. 이 건축물에 재료를 다 쌓아놓고 집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 귀한 곳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어떤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갈까? 그 가정의 건축물을 어떻게 자꾸 리모델링 해갈까? 처음에는 조금 부실했지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폼하는 거예요. 다시 리턴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때 들으면 뭔가가 달라요. 왜? 하나님은 들으면서 시작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들으면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믿음으로 가슴에 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 가정의 건축물 재료는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에 자꾸 어떻게 설계한 대로 더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편 127편에 허사로다 이런 말이 있어. 허사.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다 허사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우 그래요. 샤우. 이 샤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꾸 세우고 같이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해봐야 다 이건 허사가 된다. 나중에 내 노력은 다 공허한 일이 생기게 되고 내 노력은 아름답게 졌는데 이거는 조금 내가 부족했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시 다 허물고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으로 가족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해 이런 홈플레이팅을 통하여 마지막 가족 공동체 말씀을 통해 다시 이 말씀을 리모델링하고 다시 말씀을 리턴하고 다시 말씀으로 내가 놓쳤구나. 이것만 여러분 깨달아도 얼마나 축복인지. 나 살다 나 가면 그만이지. 나만 이 땅에 살면 그만이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절망하는 마음을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은. 절망하지 말라. 우리에게 절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자식이 자식 때문에 살고 자식에게 입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다 절망만 하고 있어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가 다 해결한 거예요. 절망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해보라는 거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세워주리라. 허공치듯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혈연 공동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가 어떻게 애프터 되죠? 신앙 공동체로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건축물은 뭘까요? 건축 자료는 말씀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 예배, 말씀, 기도로 이 자재가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더 행복하게 날마다 대화 속에서 세라토닉이라는 바이러스가 막 흘러서 모이면 하나님 중심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큰 축복의 가정처럼 이것이 혈연 공동체에 애프터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로 이어가라. 신앙 공동체를 보여줘라. 누가? 너 한 사람이. 누가? 나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셔. 그를 통해서 천대가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제가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영접하게 하고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천대를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 때문에 그에게 인침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할 도리를 놓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이유 없이.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꼭 그 신앙 공동체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도 믿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은 천대까지 100배로 축복하신 하나님, 이것을 잘 가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우리가 한숨 돌리면서 좀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땅에서 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 모세는 정말 입이 뻣뻣하다고 했는데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달래고 달래서 출애굽기 14장 홍해바다에서 물이 벽까지 쫙 올라오고 모든 병사들을, 그렇죠, 마병들을 다, 적군들을 그 홍해바다 떨어뜨리고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 적군들이 타고 온 이 말병거들의 바퀴를 다 빼버리고, 출애굽기 14장에 그대로 말씀이 돼 있어. 그 막 바퀴를 빼니까 막 어지러워 서로들 자기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막 어지럽게 하나님이 다 혼란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던지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세가 그 홍해바다에 지팡이를 쫙 던지니까 그냥 쫙 갈라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이 그 물이 갈라지면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고, 적군이 왔을 때는 그 바다가 다시 합체가 돼서 그들이 다 그 앞에서 다 죽는 걸 다 봤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말과 탄자들을 바다로 던지신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속옷을 치며 미리암이 춤을 췄던 15장의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인도했어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를 왜 구원했냐고 했을 때 민수기 14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네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렸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응답을 하겠다. 날마다 먹을 거, 놀 거 그렇게 달라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다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사사기 2장을 배경하면 10장에서 15장, 15절까지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살아야 돼. 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구원을 주셨으니 예배 생활을 잘해야 돼.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그 아들 예수를 핏값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구원의 백성 삼았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그 가나안의 신 원주민들 바알과 아세라스 신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사기 2장 10절에 15절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는 손으로 넘겨버려 강대국의 속국이 되도록 밀어버립니다. 꼼짝 못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에도 그럴 수 있어요. 또 리더자가 예배 생활을 못하면 가정을 하나님이 확 돌려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수없이 경험해. 그리고 리더자는 성령이 붙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뭐 하늘로 올라가요? 아니잖아. 교회잖아요. 여기는 그의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살려줍니다. 또 죄 짓는 거예요. 돌아서 얼마 안 돼서. 또 한 달만 가니까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셨다라고 그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 너무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큰 회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행복해 볼 것 같지만 그들이 지금은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얼마만큼 내가 가족들을 천대만대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막 그냥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너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이런 혈연 가족이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모인 공동체로 있지 않고 신앙의 공동체로 자꾸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사랑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도 5월 마지막 주에 꽃놀이 가지 않고 관광 가지 않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가족을 잘 건축해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미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미래 공동체. 벌써 이삭은 유언할 때 미래 공동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이 계승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래서 20절에 미래를 얘기해요. 어떻게 될 거라. 또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그 다음에 요셉은 임종시에 너희들은 꼭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람세스 땅으로 왔거든요. 7년 흉년, 7년 풍년, 너무나 기갈된 그 백성들 전부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양식 때문에. 그리고 바로가 그 람세스 땅을 다 차지하고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죽을 때 되니까 내 뼈를 어디에 묻을 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죽은 상수리 나무 아래. 그때 사라를 통해서 핏값을 주고 다 산 땅. 그렇죠. 거기를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그게 유언이에요. 자,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쫙 볼 수가 있어요. 그 자녀들에 의해서 다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하시고, 예,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녀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케어해 갈 때 하나님은 시편에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자식.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많으니. 그렇죠? 전쟁에 가는데 화살통에 많은 게 좋아요? 하나 있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그만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많을 때 그 성의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식이 많으면 든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 가정의 자녀들은 큰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창세기 33장 5절에도 에서와 야곱은 관계가 좀 안 좋았죠. 에서의 축복권을 2번이나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 라헬을 만났죠. 그리고 20년 후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야곱이 그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들어봅시다. 33장 5절에 야곱은 에서와 만나는 자리에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잖아요. 라헬, 레아, 비라, 시라, 얼마나 그냥 낙타,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부가 돼가지고 형을 탁 만나는데 그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선물이라고 자녀들. 소떼 양떼도 다 선물이라고. 거부예요, 거부.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귀에 담고 우리는 이 기업, 우리 가정 자녀들을 경영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전문 경영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될 것을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것이 더 훨씬 의롭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이 자녀들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맡기며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감사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4절은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그리고 규징이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내 자녀들은 절대 박해받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는지 내가 하나님하고 잘 연결돼요. 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 전도를 통하여 교회의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탄생해야 돼. 우리가 지금도 계속 저 앞에 전실에 좋든 안 좋든 누구든지 오면 준비하고 있는 선물은 한 사람이 교회 탄생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탄생. 그게 생일이라는 거야. 그 한 사람의 생일 탄생을 통해 가족이 다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새 가족이 오길 원하고 새 신자가 오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의 탄생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그래서 그를 전도하고 그가 와서 축복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서강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우리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이 험한 세상.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하나님 품 안에 교회 안에 이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친하면 우리 집에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며 한 영혼을 끝까지 교회로 모시고 오는 우리 6월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가족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가족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가족은 미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올해 힘써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런 가족 공동체를 통해 교회는 항상 새로운 탄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6월에 성령 홈플랜팅 똑같이 성령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성령 플랜팅 그렇죠? 홀리 스피릿. 그래서 그 영적인 교회와 가정이 잘 세워지는 그런 6월을 우리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6월을 시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